다음 주 주일학교 체육대회 있고요. 10월 2일 다다음 주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서울에서 청년들 전도 여행 나오는구나. 예, 저거 있습니다. 예, 저거 있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주일학교 행사 잘 되게뿐만 아니라 청년들 나가서 서울 지성전 이제 지성전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서울 성전 잘 이제 서로 친교하고 서로 간에 나를 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제가 여름 행사도 그렇고 각 행사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그 행사를 다음 주나 최소한 이제 2주 전에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짧게는 뭐 한 3분, 5분 정도 이렇게 영상물로 만들어서 광고처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서 나름대로 기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의 스토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획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가 진행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짧게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영상물 내가 보지만 어떻게 편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없구나. 유치부하고 유년부 이번 여름 행사했던 거 좀 짧진 않을 거예요. 한 5분 좀 이상 되는데 그냥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행사를 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실수를 했습니다. 항상 일부 예배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항상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일부 예배 때는 다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부 때 막 잔소리가 많고 막 미친 짓을 해요. 그럼 2부 때는 또 별로 봉사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입에 거품을 물어야 되는데 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짓을 또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각경 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더 큰 소망과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또 그 빈자리를 또 누군가가 또 준비할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물 네. 친구 모두 모여와봐 예수님 날 사랑해
여기에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상해본 적 있나요? 영원히 즐거운 사랑하기가 뛰노는 사랑 가득한 몸 찬란한 빛이 우리 같이 물리치고 나가자. 예수를 물리치고 나가자. 왜 갈 거야? 여기 깜깜한 어둠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대. 딱 이상해라. 해본 적 있나요? 수고했어요. 사랑하기가 뛰노는 사랑과 평화 가득한 곳 찬란한 빛이 끝없는 사랑. 우리를 부르네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들 모두 모아 함께하고 싶어 우리를 모두 와봐 우리 예수님 여기 날 부르시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기쁨의 축제가 열릴 거야 어서 와봐 모두 와봐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봐 어서 와봐 여기 나와봐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놀라워 내 친구 모두 불러서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기쁨의 축제가 열릴 거야 어서 와봐봐 모두 와봐봐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봐 어서 와봐봐 여기 와봐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놀라워 와빠빠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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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놀라워 어서 와봐봐 모두 와봐봐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봐 어서 와봐봐 여기 와봐봐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놀라워 와빠빠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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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놀라워 초등부 청소년부도 있는데요.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사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소망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된 지가 이제 2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본당은 모르겠는데 저 교육동 아직 이렇게 문들이 멀쩡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교회를 활용하고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다라면 한 다음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문이 다 너덜너덜해서 교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깨끗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애들 마음껏 쓸 수 있고 활용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은 돈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초등부랑 청소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이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예배 전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일단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은 던져놓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2부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뭔 소리를 하든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설교자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자, 9장입니다. 자, 8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하고, 근데 아간이 배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한 짓을 자기 욕심 때문에.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가장 좋은 곳 아마 왕궁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물건들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면 된다라는 그 착석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저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실수, 주변은 보지만 위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항상 24시간 눈 뜨고 째려보시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욕심에, 자기 욕심대로 취하게 되죠. 사소한 개인의 결과였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져게 되었고요. 36명이 이유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희생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삼게 하시고, 앞으로 수많은 31개의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누군가 볼 때 이유 없이 누군가 뭐 잘못된 거 있더라도 우리가 볼 땐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실수고 썩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게 더 좋게 풀어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을 항상 읽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할까, 우리를 항상 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시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전략을 주신다기보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성을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으로 가서 나와 너의 언약, 이제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가 명확한 선이 있어서 구분이 되면 좋은데 막 엉겨 있을 거다. 너무나 비싸다고 흡사해서 너네들이 복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착각 속에서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실수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말이 어떤지 그 말씀을 돌에 새겨서 다시 한번 기록하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도 에발산에 세우고, 너네들이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을 경계 삼아서 말씀 앞에 서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를 되돌아보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다라면 그냥 깨닫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도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네 죄를 회개하라. 우리의 잘못을 씻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은 그때는 번제물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잖아요. 우리 4단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4단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남쪽 북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뭐 여리고성도 막 흔들어서 그거 하고, 그다음 아이성도 멸망스리고, 이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와가 세겜까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 모입니다. 그게 9장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나안 7족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6개 족속이 딱 모여요. 모여가지고는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니까 그 앞에 굴복하자가 아니고 대적하자. 우리 힘을 모으고 딱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오는데 우리 대적하자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그 복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을 모아서 대적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기브온 성읍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면 막 옆에 이제 막 요단강도 가르고 난리도 아닌데 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본 것 같아요. 백방으로 알아본 것 같아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자기들이 작전을 막 짠 거예요. 이거 이대로 안 된다.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싸우면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신을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우리가 작전을 짜자. 보니까 이 헤렘이라 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더라. 여리고 봐라, 아이 봐라, 막 다 그냥 멸절시키더라. 그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냐? 다른 길이 없냐?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7족 같은 경우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은 다 진멸한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7족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화친을 청하면 그들과는 화친한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명기 20장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버리란 말이 있는 거고요. 신명기 20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다 죽이는데 멀리서 온 가나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화친을 청하면 받아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세도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들보다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헤렘 다 멸절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백방으로 알아본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아 그럼 됐다. 이들과 화친하는 방법은 가서 우리가 여기 히위족 속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화친하자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씨알도 안 맡길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 아 그래 먼 방에서 온 사람들은 화친을 맺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옷을 좀 낡은 옷을 입고 가자. 신발도 막 일부러 찢어가지고 기워가지고 오래전에 막 낡으면 다 기워진 그런 신발을 신자. 그 다음에 떡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떡도 막 말라 삐뚤어지고 막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자. 그 다음 포도주 가죽도 막 다 찢어진 거 다시 기운 것처럼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믿어줄 거고 쏘가줄 거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기로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합니다. 사실상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몰라요. 아이성에서 보면 여기서 아이성으로 보면 그 기브온은요 여기서 우리 금곡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저 포동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들은 살기 위해서 막 이래 지었자는 거예요. 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우리 기준으로 우리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면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준비됐나? 옷 보고 다 자기들이 검사를 했겠죠. 옷 낡은 옷 맞나? 신발이 새 신발이면 바꿔 신으라 하고 막 그 자기들이 그랬겠죠. 막 머리도 막 산발을 하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입체 지도를 그 뭐 안 보는 분 어쩔 수 없고 우리 구역장들은 다 받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기본에서부터 쭉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화명동 내려오는 것 같아요. 쭉 내리막길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 옆에 다 우리 교회 위치 정도 되는 거예요. 강 옆에 쫙 있는 거. 그 길갈로 찾아간 거예요. 여리고성이 딱 그렇거든요. 길갈로 딱 찾아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남남 모습으로 와가지고 찾았겠죠. 여기 지도자가 누구냐고. 찾았겠죠. 여호수아가 갔겠죠. 그러니까 딱 지도자를 보니까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가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멀리서 원방에서 왔다. 우리 진짜 멀리서 왔다. 우리 화친 맺자. 근데 그냥 화친이 아니라 우리 종주국 조약이래요. 그냥 우리가 대등한 조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종이 될게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 하라는 거 다 할게. 살려만 달라는 조약이에요. 우리는 너희의 종입니다 라면서 막 목숨을 구걸하는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딱 맺자고 그러는데 딱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딱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몰골은 헛수 몰려갔는데 왠지 생김새가 딱
딱 이 동네 사람인 거 있잖아요. 앞만 봐도 이 동네 사람인데 아닌데 앞만 봐도 아닌데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긴가민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야? 어디서 왔어? 어디 사람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따끔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상 문제집 해가지고 이렇게 돌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다 인터뷰 준비해야 될지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설명을 하려면 그러면 어디서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아니면 저 밑에 뭐 어디다 뭐 안가 위에서 왔으면 지그레스 유프라테스에 왔다 뭔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당황하지 않아요. 전혀 쫄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야 내가 너네들 얘기를 들었는데 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대단했다면서 와 너가 끌고 나온 하나님 와 진짜 멋져 그분의 영광 오 할렐루야 막 이러는 막 대단한 하나님 대단하다면서 막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군대들 와 박살냈다면서 막 홍해 쫙 우와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와서 자기 바산하고 그 다음에 헤스온 왕 뭐 시혼 와 아모리 족속 그 쟁쟁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 그냥 박살냈다면서 와 짱 멋지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지전능한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끌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럼 알아서 자존심 구하러 왔다고. 우리 종 될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막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거 물어봤는데요. 어디서 왔단 말은 없고 막 하나님 자랑만 막 잔뜩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요단강 딱 와가지고 요단강 쫙 가는 거 여리고성 팍 박살낸 거 얼마나 대단해. 요단강 7바퀴 돌아뜨리면 뿌 하고 소리 질렀더니 확 무너져 내린 거 아이성 막 한 거 그건 입도 뻥끗 안 해요. 그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이란 거 알 것 같으니까 가장 최근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돌볼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까지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일은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가까이서 목도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척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설교 없습니다. 적용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떤 삶 살고 계세요?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냥 대충요? 하루하루 시간이 그냥 지나는 삶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신명기 이야기까지 다 수소문해서 확인을 하고요.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루한 모습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연극도 하고요. 그뿐인가요? 질문했을 때 그 난처한 질문 앞에서 그들이 좋을 만한, 그들이 들어서 기뻐할 만한 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듣다가도 금방 정신 차리고 이러고 그래서 니 어디서 왔는데 또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다시 묻기 전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점검물을 들이미는 거예요. 뭐 가방에서 뭐 이상한 거 해가 빵을 하나 탁 꺼내면서 이 말라 삐뚤어진 빵을 하면서 이게 막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빵 보라고 한번 찾아서 봐 이러면서 한번 드셔봐 뭐 찾아서 봐 막 이런 곰팡이 핀 거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방앗간에 뜨지 말지 막 뜨거 이 뜨겁다라는 표현이 돼. 이게 뭐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았냐고 막 손에 잡지 막 뜨거운 건데 지금 봐라 다 식어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 피지 않았냐고. 우리 옷 보라고, 우리 신발 보라고, 우리 포도주 가죽 부대 보라고. 우리 절대 가까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꾸 떠가 한번 잡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하고 여호수아가 거의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고 이까지가 이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9장 14절 13절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기 페이스를 놓친 거예요. 자꾸 뭐 잡숴봐 하니까 그걸 막 먹고 나서 뭐 주는 거 봤잖아요.
처음에 막 니 어디서 왔어? 누구야? 이러고 정체를 밝혀라 했더니 갑자기 막 하나님 찬양했었고 하나님 역사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가 다시 물어볼 만한 거야. 갑자기 막 자기 상황 점검물 같은 게 막 끄잡아내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그런 생김새는 이 동네 사람 같은데 긴가민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떡꺼내가 드셔봐 잡숴보면서 포도주하고 떡꺼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또 먹잖아요. 그거 뭐 취한다니 받아서 먹는 거예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먹고 나니까 또 마음이 녹잖아요. 경계심이 쫙 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접할 때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날카롭게 해놔놓고 뭔가 일을 성취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요 편안하게 만들고요, 상대방 의심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서 그 의심을 지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혼자서 못하면 여러 사람들, 여기 장로들이 모여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십시오. 혼자의 지혜보다 여럿의 지혜가 나올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린 거기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옷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뭐라도 손에 쥐은 사람, 뭐라도 성공한 사람, 뭐라도 성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놀다가 얻어 걸린 사람은 없어요. 말은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됐어요 하지만 그건 천만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똥줄타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가 잘 때 그들은 자지 않고, 우리 놀 때 그들은 놀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그냥 허비할 때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들은 계속 자기의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게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시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처럼 경우의 수를 생각하십시오. 질문했을 때 어떻게 뻗나갈 건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담대함을,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여수아가 나가 먹고 막 그래 아이고 생긴 건 이 동네 사람 같은데 말 들어보니까 그래 설마 그렇겠나, 뭐 이 정도 지극정성이면 내가 쏘가도 할 말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들한테 이들은 우리가 조약을 맺는 거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맺었다. 그리고 언약을 다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서 쏘가버린 여호수아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 9장을 볼 때는요, 우리는 절대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취했는지. 하다못해 미국의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정도 마음가짐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그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남기 위하여 이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 우리가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예배생활하고 대충 이렇게 하니까 다 잘 될 거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뭐 지금 숨쉬기도 힘들 만큼, 당장 내일을 장담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정신과 이 정도의 건강과 이 정도의 환경을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록 21장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네 가지고 오는 영광을 내가 기뻐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세상의 왕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게 목표가 되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내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나 지금 내 손 하나만 할 수 없고 내 의지에 의해서는 진짜 반평도 안 되는 내 이부자리 하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설사 몸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다라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몸은 움직일지 못할지라도 이 마음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고 나서 뭐 잘 됐고 막 그래 하고 막 야 그렇게 쭉 하고 나니까 야 너 봤지 그거 몰골 봤지 야 이거 뭐 그런 걸 하나님한테 뭐 묻는 것도 없어요. 뭐 다 좋은 게 좋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야 왜 했더만 며칠 전에 왔던 가들요 왠지 생긴 게 좀 그렇더니만 바로 요 산동네 아이성 바로 옆에 산다는데요. 얼마나 진짜 망치로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성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징벌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감이 막, 그래서 그 3일길인데 그냥 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6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알죠?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걸린에 가까이 있어, 그들이 가까이 있어 자기들 중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어우, 이 배신감 막 치를 떨었을 거예요. 이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들 막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그 얘기 듣자마자 진행한다는 뭐예요? 딱 진영을 갖추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진영을 갖추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어휴야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보니까 처음에 딱 기본 하나인 줄 알았잖아요. 야, 사기 제대로 당한 거예요. 제대로 사기 당했어요. 딱 올라가서 기본 하나인 줄 알았더니 웬걸 이러고 그 성읍은 제3일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벌써 여러라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17절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리라와 보헤롯과 기랏 야림이라. 이야, 이 한 놈한테 뒤통수 맞은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네 놈이네요. 4개 연합해서 온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사람들이 열받게 하나님께 두려워지기 시작. 사람들이 막 두려워질 거잖아요.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맹세한 기 때문에 와서 눈으로 확인했지만 헤렘 진멸을 못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십시오.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어디로 가요? 앞에 리더들에게, 여호수아하고 족장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잔머리로 우린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았을 때 그 뒷감당 수습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그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자꾸 묻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리면 아버지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라도 나의 성급함으로 나의 조급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지나놓고 보면 다 그래. 뭐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런데 그때 내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들은 많아요. 그때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는 얘기도 참 많아요. 근데 의외로요, 그때 안 했으면 안 됐을 거라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템포 아니 반 템포만 늦췄어도
괜찮았을 건데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급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걸 얘기 안 해. 쪽팔리니까. 어쩌다가 가뭄에 콘텐츠 하나 잘 되면 그것만 계속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쏙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시더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묻고 싶을 때 자꾸 감춰 주세요. 내가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건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하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건 누구도 어떻게 말 못해요. 그건 각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니까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계속 연습하세요. 자꾸 누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영광 들으려고 하시라고요. 주신 능력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19절 했나요? 했네요. 그 다음에 20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거 손대면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20분이죠. 잠깐만, 사무엘상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4장까지 있습니다. 21장. 500페이지. 오른쪽으로 조금만 금방 나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구약 500페이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당시 가뭄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뭄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가뭄만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지 이딴 소리 했었고 아니면 케이크 먹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이런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그 당시는 비가 오지 않고 한번 가뭄이 들면요. 그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만큼 비축하고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1, 2도 안 될 때였어요. 가뭄이 들면 나머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뭐 그냥 먹고 죽더라도 뭔가 입에 쑤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애굽처럼 막 나일강으로 비옥해서 삼각주제 막 쟁겨놓고 그것도 힘든 지역이었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요. 연급으로 3년 가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답답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왜?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21장 1절요. 다윗의 시대에 연거퍼 연속해서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년 가뭄인데 너무 힘들다라는, 막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삶을 보라고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선대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여서 그래. 그래서 이 다윗이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다 읽었나요? 제가 1절을요. 뒤에 안 읽은 거 읽을게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선대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근데 죽인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인 이유가 참 가당찮아요. 2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가나안 7족이었는데 그 자기들이 그 계약 때문에 그 계약 이름이 생각난다. 뭐 히타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하튼 그 계약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지금 우리 지금 하는 거 여호수아 9장 이야기입니다. 전에 맹세하였거늘. 안 죽인다고 맹세했거든. 못 죽인다고 했거든. 죽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환장할 짓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유대인을 대한 열심은 막 열심히 특심해 뭐 감당이 안 돼. 근데 말씀을 몰라. 전에 앞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냥 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갖고 막 그만 가지고 달리면 된다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그냥 이것만 갖고 여기 목숨 걸고 열심히 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막 집착을 하듯이 하고 이거 막 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자기 딸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만구치 사명, 만구치 열심. 서울 사람들은 만구란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 다 만구 아니고요. 하여튼 만구. 보세요.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가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참 잔혹하죠, 사람들이. 근데 뒤에 보면 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사울이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 기브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다윗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 죽였더니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왕인 사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5절요. 저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께 고하되 사울 왕이 우리를 학살하였다.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고 어른이 다 죽이려고 막 눈이 뻘게 미쳐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다 죽여 없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려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자기 열심을 위해서 모해가 뭐예요?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열심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스스로 합리하기 위하여 거짓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 거짓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누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술로 막 포장하죠. 근데 그 속에 보면 말씀을 몰라. 자기가 말씀을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투를 얼마나 무서워지는 줄 아세요? 자기는 모르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말씀 대적하면서 몰라. 지금 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3년 동안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6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소서. 이거는 뭐 돈이나 다른 거로 우리 감정 풀릴 게 아닙니다. 그 당신의 선왕인 사울이 우리한테, 우리 족속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그 우리가 뭐 했는데, 뒤에 아까 여호수아 9장도 시간 나면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와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장작을 패며 물을 뜨며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섬기는 것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너희들을 위하여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엉어리는 어떻게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안 된다. 그냥 사울의 자녀 7명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손 6절입니다.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사울의 그 고향입니다.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냥 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목매달려서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이들의 한이 뼈에 사무쳤는지 다윗도 말리지를 못했어요. 알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과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자녀를 달라는데 차마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요나단은 어떻게 할 수, 요나단의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다 일단 제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선을 많이 베풀어 놓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아니라도 자식이라도 살아요. 너무 내 이속만 챙기지 마세요. 그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당장 10년, 20년, 아니 1년, 2년, 아니 한 달,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아들을 살아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건지. 그건 넘어갈게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8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부인입니다. 그 사울의 부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아들 2명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 그러니까 사울의 딸의 자녀 5명. 뒤에 쭉 이제 뭐 제가 읽을게요. 메랍에서 난 자 곧 머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왜 이렇게 길게 정리해요? 아들 아멜레의 5 아들. 그리고 나옵니다.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딸의 애들이면 외손주잖아요. 외손자 5명. 그 7명을 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부인 자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이 왼수 같은 사울은 그 짓거리하고 막 일하다가 지 혼자 어디 가서 막 자살한다 뒤집고 없고, 다윗 입장은요, 자기가 뭔 죄라고요? 사울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 사울이 여러분 아세요? 혈육 간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도 무섭지만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혈통하고 상관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잘못하면요, 그 사역,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감투 쓰는 게 무섭다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장난삼아 하는 거, 내가 담임 된 거 자꾸 무섭다는 그거 아니에요.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임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잘하지 못했다라면 그건 후임자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라고요. 조상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되며, 우리가 부지간에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깨달으면 회개라도 하겠는데 이게 미래 내가 뭔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말씀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 같은 놈이 뭐라고. 그래서 사울은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다윗은 생뚱맞게. 그 이제 부인이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애들 뒤에 다 읽질 않겠습니다. 원래는 시체는요 그날 탁 달면, 나무에 달면 무조건 그날 내려야 돼요. 그게 레위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시체를 내리고 땅에 못 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부인이요 바위에다가 자기 이제 그 뭐죠, 광목 같은 거요, 그걸 다 깔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체들이 막 새들이 날라오고 막 그럴 거잖아요. 들지도 못해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뒤에 읽어보세요. 비가 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정말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잘한다는 그 우리의 지나친 열심과 열정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 기준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면서, 아 내가 누구야 어디서 왔어 물어볼 때 막 뭐라 얘기하면 그래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박자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자꾸 이래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끌려가기 바빠요. 상대방이 막 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막 끌려가다 보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뭔가 내가 주도하고 내 의도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자꾸 끌려가는 걸 내가 느낀다라면 잠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늘을 보며 긴 호흡을 쉬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속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들을 통해서 성전에 나무가 조당되었고 물이 제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무와 물이 공급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본 입장이 되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한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잠깐 쏟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그 사람의 눈을 가려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쏘간 것 같지만 그 쏘금으로 인해서
그 기브온 사람과 나머지 성읍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익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면서 그들은 구원받아서 유익이었어요. 근데 문제, 오늘 사무엘하 읽으니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멸절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것도 멸절을 시켜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가시 진짜 그렇게 믿고 했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시간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역대상 9장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35절부터 쭉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대 12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요 기본, 이건 찾아야겠다. 역대상, 여기 잠깐 오른쪽에 가니까 있어요. 역대상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입니다. 9장. 역대상 9장. 이것만 자꾸, 죄송합니다. 30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 예배가 길어지는 거 아까 영상물 25분짜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형근아 25분 맞지? 오케이. 할렐루야. 자, 35절입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구약 6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브온의 조상,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편입됐죠?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쭉 뛰어넘을 겁니다. 36절 뒤에 보면요, 이 여이엘의 5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넬이라고 나옵니다. 바알과 넬과 나답과 36장 맨 뒤에 보면 넬이라고 나오죠. 넬을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39절로 뛰어넘습니다. 39절에 보면 또 넬이 나옵니다. 여이엘의 아들입니다. 넬은 39절 이렇게 시작하죠.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아주, 기스를 낳았습니다.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울을 낳았고, 사울, 이 사울, 저 사울, 그 사울인가?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나단을 낳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한 가나안 7족의 후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12지파 사람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족될 수 있는 그 기본 희위 족속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편입됐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세우게 하시고 10장에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마인드는요, 우리가 이런 일 있으면 다 반대하고 난리 났을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울은 다 겸손하고 그래야 될 건데,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 탁 이렇게 힘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나에게 권위를 주신 게 하나님인 줄 알면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열등감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 그 컴플렉스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왕권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유다 지파나 다른 힘 있는 지파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뒤에 보면 왜 그랬냐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난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꼭 안 그럴 것처럼 와우 하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 가면 그러고도 남을 분들일걸요? 하나님이 자격 안 되는 우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더 공고하게 될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혈족들도 미련 없이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나는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지,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열등감도 씻어내리라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열등감,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깊은 그 열등감 뿌리 그리스도 피로 떼어낼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라면 사울은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그 찌들어 있는 열등감을 그 그리스도별로 닦아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안 쓰고는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더러운 자, 우리 다 버림받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기본을 가듯이 그 자세와 그들이 한 노력의 갑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눅들어 살지 맙시다. 승리하는 삶 삽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 높이는 삶 삽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 이 신앙의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후찬양은요, 네, 아까 잠깐 했죠. 그 낮에는 한 번도 이걸 부른 적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가사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서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날은 저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지는 거예요. 날은 저물었는데 갈 수 없을 만큼 뭔가 하는 것마다 막 자꾸 힘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아동가동 할 때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자꾸 집착을 내려놓고 손 놓고 하늘 보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그때가 아버지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나는 빈손으로 아무도 없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아버지의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얼마만큼 사용하며 살아가는지, 혹은 나의 열정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알지도 못하며 나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이름만 내세우며 누군가를 상처주며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그 기부온 사람들의 삶의 지혜, 그 갑절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게 하여 달라라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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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열등감이 있다라면, 아버지의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라면, 아버지 예를 들면 고치 못하는 나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있다라면, 아버지 나의 주시를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나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내가 보낼 것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를 씻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여 우리 아버지 자리를 아버지 어디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시고 넓은 마음을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이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본 사람들이 아버지 그들이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을 자리에서 우리 신들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영화에 준비한 지혜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삼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삼실하게 내 소리가 내 소리 오지 여러분 내 소리가 내 소리가 내 아버지 이렇게 내 소리가 내 소리 아버지 입술이 신앙이 아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상경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심판이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영광의 삶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선의 갑절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만방에 전가하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하시고 아비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지혜자들을 활용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